44, 46절 두 절 말씀 간단하지만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이제 처음에는 각자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의 걸어간 길 해가지고 초반 보면은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계시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걸어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우리 다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만 소중히 여기셨어요? 아니죠. 모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사고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애를 당해서.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의 보호만 받아야만 삶을 유지해야 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치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나 그런 사람이나 어떻게 여기시죠?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라고 더 소중히 여기시고 또 목사라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러시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되면은 그분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면은요, 중반부부터 보면은 계명이 나오게 돼요. 신해산 율법이 나와요. 또 여러 가지 율례들, 거기에 보면 사회적인 법률, 종교적인 법률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사법이 나와요. 이렇게 제사해라. 그런데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키가 누구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씀이 계속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하셔요. 뭔지 아시겠어요? 성막을 세워라. 우리 성막을 세우는 재료들, 방식들, 설계도까지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성막 강해 이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1년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에게는 참 숙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하셨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뭔가 조금 미진하다 싶었는데 아마 이 예배 시간 딱 20분 전에 마지막 딱 그게 감추었던 무언가를 딱 꺼내주시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앞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때 노예 근성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즉 율법과 계명,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법 그리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질 겁니다만은 그냥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의 진정한 의미. 지금 또 그리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죠?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우연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실패자로서 무너져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세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설 때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걸어갈 수 없었던, 나는 저 길은 안 돼라고 생각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뭘 주셨죠? 만나를 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시내산 앞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우린 퉁퉁거려가지고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율법 안에는 제사법도 함께하고 있고 계명과 일반적인 사회적 규례가 있고요.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 주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규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 갑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배우라고 말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배워왔습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는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보다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모세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다윗은 알아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들으라 합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식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 입장으로 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 번째,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라. 그분이 주셨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싫어요. 이게 아니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라가 아닙니다. 납득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뿐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죽은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럼 말씀이 죽은 게 아니고 안 받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따르라, 즉 순종하라였습니다. 저는 순종한다는 개념보다는 따른다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한다라는 건 뭡니까? 어쩌면 우리의 의지가 더 앞설 수가 있죠.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을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간다. 너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해요. 말씀은 따르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의지로 해야 되니까. 따라가는 건 뭐예요? 앞에 무슨 일을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발자국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앞에 일어난 일을, 내일 일어난 일을 내가 안다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면 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맞아요. 자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고본 우리가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시죠, 그렇죠? 그런 미지의 세계에 떨어졌다 칩시다. 거기 어딘지 몰라요. 어디 가면 어떤 위험이 있고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는 방법이죠? 따라가는 게 사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따라오너라 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네? 너무너무 길이 없는 거 같죠. 저 복잡한데 말씀 따라가니까 길이 나가는 겁니다. 그 함정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아, 말씀을 따라가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저는 말씀을 누린다.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따르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간증을 하면 좋겠다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주셨는데 그분들과 나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분들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세계를 경험하고 누린 것이고요. 우리는 안 따라가니까 머뭇거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 항상 거하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따져라. 말씀을 분석을 해라. 말씀을 문자법에 대해서 공부해라.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그렇게 본 겁니다. 말씀을 교육하려고 했고.
말씀을 외우려고 한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은 되는데 뭐가 안 되죠?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합니까? 말씀을 이용해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아지겠죠. 세상의 권세는 잡을 수 있고 돈은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행동을 제약하고 네가 죄인이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인 걸 알 수 없을 뿐이죠. 그러나 말씀을 대고 말씀 들어가면 뭐죠? 결론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결론에 서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말씀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세계로 꼭 들어가시고 말씀을 누리시고 말씀과 끝까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은 이거를 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법보다도 더 앞서는 게 있어요. 누구죠? 제사장을 세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거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주어진 건데, 예, 대부분 친구가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이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제물만 가져오고 제사장 너희만 제사법 외워라 이랬으면 됩니다. 아닌가요? 맞죠? 제사장들만 제사법 알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제사 질 필요 없잖아요. 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제사장만 있으면 돼. 송아지 끌고 양 끌고 제사장 앞에만 가면 해결돼요. 거기에 뭐 규례가 어떻고 포는 이렇게 뜨고 불은 이거 쓰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말해서 이해했습니까? 맞죠? 이걸 깨닫게 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뭡니까? 야, 너희가 제사장이구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우리가 제사장이었구나. 사랑하는 성산의 식구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들 내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열방이, 이방 사람들이 누가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못했던 겁니다. 왜요? 안 했던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먹질 않았던 거예요. 아론만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제사장이다 생각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임수인지. 사단의 저는 작품 중에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가 변질이 돼요. 종교로요. 진리가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진리인데요. 그죠? 종교가 돼버리면 예수는 뭐가 되죠? 교주가 돼요.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와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고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서고 목사가 서버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독교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천주교는 가버렸어요. 사제가 누구죠?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일 필요 없어요. 이게 타락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이스라엘에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내게로 와야 된다. 아론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요. 제사법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렇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죠? 성막을 만들어라. 재료는 이거 써라. 그런데 그 보면 재료를 쓰는데요, 분명합니다. 기초가 되는 모든 재료는 뭐로 되어 있죠? 금속입니다. 금으로 해라. 또 뭐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어라. 노쇠로 만들어라. 자,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얘기해요. 근데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걸 믿는 믿음이 성막의 뭐가 되죠? 기둥이 돼요. 기초가 돼요. 그 외에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짜는 그게 뭐가 나오죠, 그죠? 직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죠? 흰색 실이 나오고 자색 실이 나오고 붉은색 실이 나옵니다. 색깔도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성숙하게 합니다. 그럼 뭐죠? 우리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함께 되는 겁니다. 또 조각모같이 형편없는 것들이 뭐하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요. 그 외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죽어서 짐승들의 가죽을 가지고 뭘 합니까? 양가죽, 돌고래, 해달의 가죽 가지고 뭐하죠? 덮개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져요? 성막이 만들어져요. 모든 수고가 있어요. 또 만드는 데는 정말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면 한자 말해서 성막은 모세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참여했고 함께 내놓았고 함께 힘을 다 합쳐서 만들었어요. 그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항상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신호가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뭐 하죠? 그 레위인 중에 어떤 그 지파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오, 몰려들어서 뭐 합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분해를 해요. 다 차고저 싸요. 그리고 더 뭐 하죠? 딱 짊어매든지 준비합니다. 기둥은 기둥대로 다 모읍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제일 먼저 출발을 하면 그 나머지 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뭐가 있죠?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바가 교회고 성전인 거 맞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기면은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은 언젠간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체가 되겠죠? 함께 가는 길에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막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걸 봅니다. 아, 이동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움직이고 이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뭐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요. 그리고도 또 수백 년이 지나야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 기나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희생했고
함께 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이름 있는 사람도 아론과 같이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름조차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성막은 함께 지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은 뭐예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더불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는요.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 끝에 이제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솔로몬 때부터. 이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던가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영원할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교회를 몰라요. 성전의 본질을 몰랐어요. 성전은 뭐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다. 내가 무너뜨리라. 그리고 살만 다시 세울 거다. 그래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성목은 함께 만들어가고 옮겨지면서 제자리 찾아가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서 뭐하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성전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뭐가 되죠? 성막이요, 성전이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전이 가르쳐줘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에 가치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성령이 항상 거할 때 가능해요. 항상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어요. 항상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죠.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나요? 믿음의 사람 맞았죠?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볼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향한 그 속에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딱 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지키면서 그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의 본심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숨어 있었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충돌이었습니까? 누가 높아질 거냐? 누가 목사 될 거냐? 누가 장로 될 거냐?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런 욕심이 자신 속에 숨어 있지 않거든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누군가가 탁 그 문제를 드러내니까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언제 그것이 없어지죠?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런데 그게 영원히 성령이 임하는 영원해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 역시 외식해요. 바울한테 한 소리 들어요. 성령을 다시 의지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이 차이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삶이 필요해요. 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고요. 마지막 때에 재림의 삶을 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다의 삶은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 그 자리까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갑니까? 함께 갑니까?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제사법, 제사장, 그리고 말씀과 계명, 율례들 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축복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길을 우리 성산의 식구들 함께 갑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8장입니다. 이 길이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손종을 찬송하리.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